산야바람일. 네, 비가 오고 오시기에 상당히 불편하셨을 텐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용서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은 용서하기 힘든 일 많잖아요. 우리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남을 용서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모욕했던 건 나는 지금도 참을 수가 없어. 그게 사실은 상처이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손해냐? 부처님은 자기 자신이 손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암경 세기경 전투품에서 이런 개송을 읊으셨어요. 이 개송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악 가운데 최고의 악은 미워하고 성내는 것, 성낼 상황에서도 능히 성내지 않는 것, 다툼을 이기는 최상의 무기여라. 모든 악 가운데 최고의 악이 미워하고 성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그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그건 뭐와 같으냐면요, 독약을 입에 물고 있는 것하고 비슷해요. 다만 독약이 바로 퍼지지 않고 서서히 퍼진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 독약의 효능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내 몸속에 남아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지 않으면 나는 지금 독약을 물고 살고 있다라고 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3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이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곱씹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언제나 변호합니다. 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대체로 그렇잖아요. 얼른 생각해 봐도 내가 잘못한 것은 별로 생각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잘못은 막 수없이 지적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범인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시대에 장님 마라한 하면은 우리 얼른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누가 생각나십니까?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아누르타 존자, 아나율 존자, 우리 한자로 하면은 아나율 존자고, 아누르타 존자가 먼저 생각나지 않으세요? 부처님의 사촌이기도 했고요.
사촌이었는데 이 부처님께서 너무 수행을 게을리하는 아나율 존자를 보고 어느 날 부처님께서 꾸지람을 하셨어요. 너는 왜 아주 어렵게 출가를 해서 그렇게 수행에 게을리하느냐? 라고 부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행 시간에 졸고 그랬던 거예요. 졸고 게을리하고 그랬던 거예요. 부처님께 그 꾸지람을 들으신 후에는 아나율 존자가 마음을 완전히 고쳐먹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잠을 자지 않고 불철주야 오직 수행만 하리라 라는 결심을 굳게 합니다. 그리고는 수행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나중에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눈이 먼 대신 어떤 눈이 열렸다 그러죠? 천안이 열렸다고 해요. 그 천자는 하늘 천자예요. 천안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봤어요. 그런데 그분 말고 또 한 분이 계셔요. 바로 짜꾸팔라, 짜꾸팔라. 이름 얼른 알아듣기 힘드시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짜꾸팔라. 짜꾸팔라라는 수행자가 있었어요. 이분도 장님이었어요. 아나율 존자는 수행하다 보니까 너무 무리해서 눈이 멀었는데요. 짜꾸팔라는 아예 장님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짜꾸팔라 존자가 열심히 수행해서 아라한이 됐어요. 아라한이 된 뒤에도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경행을 열심히 하는데, 경행이라는 게 무엇이 아시죠? 경행은 걸으면서 하는 명상이에요. 걸으면서 하는 참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걸으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명상을 하는데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보통 발밑을 보면서 경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 발끝으로 닿는 감촉에 대해서 열심히 알아차립니다. 그게 이제 경행하는 방법이에요. 천천히 걸으면서 내가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그 느낌, 그리고 한 발을 딛는 것, 그 행위 하나하나를 알아차리고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근데 눈이 멀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벌레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벌레를 밟으면서 경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벌레들이 죽게 되겠죠. 비구들이 나중에 자코팔라 존자가 경행했던 장소를 가서 보니까 벌레들이 여러 마리 발에 밟혀서 죽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고 비구들이 자코팔라를 비난합니다. 아니, 아라한이라는 분이, 자비심으로 똘똘 뭉친 수행자라는 분이 저렇게 벌레들을 함부로 죽여서야 되겠느냐 라고 생각하고는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요. 부처님이시여, 짜꾸팔라 존자가 경행하면서 많은 벌레들을 죽였습니다 라고 일러바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짜꾸팔라 존자가 의도적으로 벌레를 죽인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죽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이 비구들이 부처님께 일러 바쳤던 행위, 얘는 바로 용서하지 않는 태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대에 대해서는 뭘 잘못했는지 일종의 감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태도부터 일단 벗어나야 돼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네 스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네 스님이 채근담은 우리 동양권에서 좋은 격언들,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이잖아요. 그 책에서 또 마네 스님 뽑아놓은 책이 있어요. 마네 한용운의 채근담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 구절이 인용되어 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파란 글씨입니다.
남의 과오는 용서해야 하지만 자신의 과오는 용서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겪은 곤욕은 참아야 하지만 남이 겪은 곤욕은 참지 말아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의 과오는 너그럽게 보아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비구들 보면은 그렇지 않았죠? 자신의 과오는 대신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내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과오까지 용서해버리면 그 사람은 계속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남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보면서 내 자신은 용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 달리하게 되죠. 근데 많은 경우 자신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겪은 곤욕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되 남이 겪은 고통,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난리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깊이 같이 느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느껴도요, 내가 겪은 고통보다 더 느끼지 못해요. 응? 실제로 그렇죠. 서울의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당한 모욕, 그리고 교권이 침해된 현실을 비관해서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계속 선생님 교사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시죠. 이런 것을 보고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자식과 관련 없는 일이니까 하고 오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른 사람, 훌륭한 사람은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만해 스님 같은 경우는 그랬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셨고 끝끝내 싸우셨고 그러셨던 것이죠. 그래서 남이 겪은 곤욕은 오히려 참지 말아야 된다. 그게 바로 보살행의 자세입니다. 보살행. 보살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각도로 이야기하지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남의 과오는 용서해야 하지만 자신의 과오는 용서하지 않는 태도, 자신이 겪은 고통은 대수롭지 않게 참아내지만 남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곤욕에 대해서는 자신의 일인 양 함께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분노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의 자세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두 번째, 상대가 술수를 부리는 것이 괘씸하더라도 때로는 모른 척하고 져주어야 합니다. 짜꾸팔라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짜꾸팔라의 전생 이야기를 하십니다. 짜꾸팔라는 전생에 유명한 의사였어요. 그 고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 고을에 아주 부유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언제부터인가 눈이 점점 멀어갔어요. 그래서 점점 보이지 않게 되어 가니까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정말 장님이 되는 것은 아니냐 라는 그런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그렇게 지내다가 또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진찰도 받아보고 했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고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짜꾸팔라의 전생 그 의사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 의사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제 눈이 점점 멀어가서 진짜 백방으로 노력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디 저의 눈을 고쳐주십시오. 제 눈만 고쳐주신다면 저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들어놓고 보니까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 저뿐만 아니라 제 자식들까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 맹세는 너무 과했죠. 근데 어쨌든 이 여인 앞에는 그때 자신의 눈만 뜨면 뭐든지 해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덜컥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쿠팔라 예 전생 그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약도 바르고 약도 먹고 그렇게 치료를 해나갔어요. 그렇게 치료를 해나가다 보니까 점점 차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 거의 다 나을 지경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다른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아니 내가 눈이 다 낫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 노예가 되겠다고 했는데, 의사의 노예가 되겠다고 했는데, 아유 노예가 되어서 살 수는 없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술수를 부려요. 제가 거의 조금만 더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이제 그냥 거짓말을 하자. 거짓말을 해서 그냥 눈이 지금 차도가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까지만 처방을 받고 다음부터는 오지 말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계책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쿠팔라 존자에게 가서, 의사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눈이 좀 괜찮아지는 듯 싶더니 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딱 알아봅니다. 아, 이 여인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괘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괘씸해서 그래 진짜로 눈이 한번 멀어봐라 라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눈이 나빠지는 약을 줘버렸어요. 그걸 먹게 되면 이제 진짜로 눈이 돌이킬 수 없는 장님이 되는 그런 약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을 이제 가서 먹었죠. 약을 먹고는 진짜로 눈이 멀었어요. 이제는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결국 평생 장님으로 살았고요. 이 여인은 평생을 그 의사를 저주하면서 살았겠죠. 저주하면서 저 의사도 나처럼 대세생생 눈이 멀어서 고통받기를, 이런 염원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의 다음 생에 다다음 생에 계속해서 다시 태어날 때마다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님으로 계속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부처님을 만나신 거예요. 부처님을 만나서 수행자가 되어서 드디어 그 고리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을 뜨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아라한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다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분의 생애는 결국 아라한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 여인이 술수를 부리는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었다면 그럴 때도 자비심을 발휘해서 이 여인이 술수를 부리는구나, 설사 이 여인이 나에게 나의 노예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손해본 것이 무엇이냐, 손해볼 거 없잖아요 사실. 오히려 명성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진짜 장님이 다 되어가는 사람을 고친 명의로 이름을 날릴 거예요. 오직 그것만 생각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이분이 그때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일종의 보복을 해버렸잖아요. 그럼으로써 당신은 더한 보복을 당한 거예요. 세세생생 장님으로 태어나는 그런 과보를 받게 된 겁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설사 상대방이 술수를 부리는 게 보이더라도 악한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더라도 그럴 때도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으시죠. 다들 열심히 보살행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금강경도 읽으시고 금강경을 늘 읽으시고 배우기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쿠팔라 존자 이상으로 그런 용서하는 법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쿠팔라 스님의 전생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으셨어요. 그 개송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법회보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네, 오른쪽 페이지의 중간쯤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생각이 모든 일을 앞서가고 생각이 모든 일의 주인이며 모든 일은 생각으로 지어진다. 만약 사악한 생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반드시 고통이 그를 뒤따르리. 마치 수레가 황소를 뒤따르듯이. 이건 법구경 제1송이에요. 법구경이 맨 먼저 나오는 거예요. 생각 대신에 마음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모든 일을 앞서가고 마음이 모든 일의 주인이며 모든 일은 마음으로 지어진다. 만약 사악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반드시 고통이 그를 뒤따르리. 마치 수레가 황소를 뒤따르듯이. 옛날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기 마지막 수레가 황소를 뒤따르듯이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기도 할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전에 황소가 수레를 끌던 시절이 있었어요. 황소를 앞세우고 뒤에 수레 안에 농부는 있고 일종의 황소의 힘으로 수레가 움직였던 시절이 꽤 있었어요. 이렇게 황소가 앞으로 쭉 가면 수레는 저절로 따라가잖아요. 여기서 마음, 생각은 황소입니까? 수레입니까? 네? 수레라고요? 황소를 뒤따른다고 했으니까 황소를 뒤따른다고 했으니까 생각 마음이 황소 아니에요? 이제 수레가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늘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우리 신구이 삼업을 짓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신구이 삼업을 짓는다고 하는데 신은 몸으로 짓는 업이에요. 우리 5개 중에서 이야기한다면 살생이라든가 투도라든가 사음은 몸으로 짓는 업이에요. 그 다음 거짓말 같은 경우는 거짓말도 네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네 가지 기여, 양설, 악구, 망어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구업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의업은 탐진치 삼독을 갖지 않는 것을 또는 탐진치 삼독으로 짓는 업을 바로 의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생각만 하는 것은 크게 벌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만 하는 것은 크게 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보니까 생각도 중요하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하고 했는지 그게 벌을 내리거나 벌을 내리지 않는 또는 큰 벌을 내리거나 벌을 좀 감해주는 그 기준이 되더라고요. 물론 사회에서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실은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생각이 모든 일을 앞서간다. 여기서 모든 일은 뭐예요? 신업, 구업을 이야기해요. 신업, 몸으로 짓는 업이라든가 말로 짓는 업을 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업이 신업이나 구업을 다 이끌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은 바르지 않아도 행동만 바르게 하면 되지
언젠가는 나와요. 언젠가는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으로부터 바르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명상입니다. 명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은 대충 하더라도 신업이나 구업을 짓지 않으면 교도소는 가지 않는다 라는 마음으로 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생각조차 나쁘게 해서는 안 되고 생각을 자비롭고 훌륭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이 모든 일을 끌고 가는 것이다. 황소가 수레를 끌고 가듯이 생각이 신업, 구업을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생각을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쿠팔라 스님의 전생을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전생에 그 의사가 그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 여인이 나쁜 태도로 자신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교묘한 태도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여인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국 누가 손해봤습니까? 자기 자신이 손해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안에 분노가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또는 요즘 말로, 요즘 심리학 용어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는 상처받았다는 그 기억이거든요. 그걸 떨치기 쉽지 않잖아요. 트라우마에는 분노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상처에 대한 잊을 수 없는 분노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바로 이걸 통해서, 마음을 바로 갖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용서,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길게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달래주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도 내가 돌봐줘야 될 중생입니다. 내 마음도 내 중생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처받았으면 그걸 오래오래 돌봐줘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 마음은 돌보지 않고 몸만 돌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몸도 중생이지만 마음도 중생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도 어루만져 줘야 돼요. 그래서 오래오래 명상을 해주는 것, 그건 내 마음을 다독여 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게 그런 말을, 이 마음을, 이 뜻을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아, 용서해라. 네가 잊을 수 없는 그 상처, 그게 얼마나 아픈 것인지 나도 잘 알지만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라. 그리고 너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 옛날에 머물지 말고, 과거에 머물지 말고 너의 미래를 아름답게 갖고 나가기 위해서 용서해라. 이렇게 다독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네. 달라이라마 존자가 쓴 용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용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만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미움이나 나쁜 감정을 키워나간다면 나 자신의 마음의 평화만 깨어질 뿐이다. 하지만 내가 그를 용서한다면 내 마음은 그 즉시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 용서해야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내 스스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 평화롭게 해주는 것, 그것도 일종의 보살행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쥐어뜯는 것, 그게 좋은 태도가 아니고요. 내 마음을 평화롭게 어루만져 주는 것, 그것 또한 보살행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해지자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가 술수를 부리더라도 너무 괘씸해하지 말고 용서하자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용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자. 이 세 가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홍해근 스님의 시 한 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있느니 없느니 다툼으로 쉬지 못하니 윤회하는 생사가 언제나 다할 것인가. 생사는 끝없이 업의 바다로 흐른다. 제목이 제 가슴 속에 박혀서 이 시를 인용했습니다. 강에는 피만 가득 빠르게 흐르리라. 한자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만 가득 강과 하천을 향해 빠르게 흐르도다.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강에는 피만 가득. 그 이 피는 뭐예요? 바로 우리의 업이에요. 우리의 업이 강에 시퍼렇게가 아니라 여기서는 시뻘겋게겠네요. 시뻘겋게 흐르고 있는 것을 나홍해근 스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그 흐름을 멈추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멈추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를 통해서, 그 용서는 가만히 보면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오늘은 생사가 끝없이 업의 바다로 흐르는 것, 그 흐름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미.